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를 압니다. 언제 어디서나 초심자이고 무엇이든 배우려 하고요. 배울수록 지식의 세계는 넓고 자신은 초라해 보입니다. 지식의 세계는 바다처럼 넓고 우리는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는 아이처럼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혜란 배우는 자세, 그 자체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배우는 자세, 그 자체가 바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범죄하면 주님은 21절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브레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냥 마취도 취하지 않고 빼버리고 긁고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 그리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눈을 빼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느릴라 이 기생이 집에서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눈을 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참하게 육신의 향락을 누리던 그 자리, 자기가 눈으로 보던 들리라를 그 블레셋 사람들은 눈을 뺨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서 노줄로 그를 철철 매가지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포로로 잡아 감옥에 넣고 출고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포로가 된 삼손의 눈을 뺐습니다. 눈을 뺐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소년이 손을 붙잡아줘야만이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이 뽑히기 때문에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시험을 들고 죄악에 빠졌던 이 눈, 그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뻐서 그 육신을 만족시켜서 그를 취했던 이 눈이 빠졌습니다. 삼손은 눈으로 보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소유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딸을 보았사오니 눈으로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눈으로 본 대로 사는 삼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우리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삼손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면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은 영의 눈이 띄어지는 모습을 그 다음에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에게서 우리가 떠나면 우리에게 임하는 불행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이 캄캄합니다. 육신의 눈은 떠서 보이는데 영혼의 눈이 캄캄합니다.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그것이 저주의 길입니다. 그렇게 빠져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은혜를 상실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성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봤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삼손. 육신의 눈이 빠지고 난 다음에. 삼손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시야가 상실되었었는데, 이것이 바로 삼손의 비극이었었는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저주라고 했고 불행이라고 했던 육신의 눈이 빠지고 나니까 삼손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강제로 이 삼손의 육신의 눈을 빼버리니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졌던 눈, 더 이상은 삼손이 그 눈을 통해서 이쁜 걸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사울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눈에 비침으로 눈이 멀고 땅에 떨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올바로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마치 구약의 꼭 사울의 다메섹 도상 같아요. 비록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그 눈을 패버렸지만, 엄청난 고통이 따랐지만, 여러분들 강제로 그 눈을 파내는 것 저주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울에게는 삼손에게는 축복이 되고 말았어요. 은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상실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눈은 떠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모르는지, 눈은 떠 있으나 눈으로 보는 건 잘 보고 웃고 놀고 울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잠이 들었어요. 이게 눈이 안 뜬 거예요. 영혼의 눈이 안 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눈이 떠지면 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하면 그냥 몸이 따라가는 거죠. 영혼의 눈이 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떠 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나라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삼손처럼. 삼손은 육신의 눈은 파졌지만 영혼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줄로 묶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의 노예, 허황된 생각의 노예, 물질의 노예, 교만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이런 노예가 되어서 음란의 노예, 도박의 노예, 마약의 노예, 교회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만 하는 그런 노예. 이게 삼손이 아니에요. 삼손 자기가 원하는 걸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제 큐티처럼. 어때 큐티 보면 단 족속이 이제 그 미가의 집에서 레위 제사장을 뺏고 그 드라빔을 뺏고 그런 걸 뺏어가지고 떠날 때 어떻게 떠납니까? 제일 앞에 자기 어린 아이들을 앞에 세웁니다. 제일 앞에 가축을 세웁니다. 제일 앞에 보물을 앞에 세우고 뒤에 따라갑니다. 이것이 단족속이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제일 앞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이 수톱하면 그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수톱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움직이는 그 인도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앞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말씀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갑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전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단족속은 제일 앞에 자기 어린아이들이 우상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자기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보물이 자기의 신이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단족 속인 무리들을 어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물질의 노예, 자식의 노래, 세상의 줄에 얽매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식 귀합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가축 필요합니다. 보물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려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의 줄에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연자맷돌은 원래 누가 돌립니까? 누가? 네, 우리 승희 형제. 이 맷돌은 누가 돌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 네? 틀려도 괜찮아. 누가 돌리죠? 네, 괜찮아. 네? 농부가 왜 또 돌려? 농부도 돌리지 가끔. 그런데 성경에는 연자맷돌을 나귀가 돌려요. 소가 돌리고. 네. 그래서 이걸 아주 좋다 우리. 네. 근데 소가 돌리는데 그러면 삼손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소가 됐다는 거예요. 나귀가 됐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짐승이 된 것입니다. 연자맷돌의 특징은 뭡니까? 돌아도 그 자리입니다. 이게 연자맷돌을 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참 그리스도니, 참 사사가 나실이니 나귀가 된 것입니다. 소가 된 것입니다. 그 자리를 뱅뱅 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손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속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인생을 산 것이 맷돌을 돌리는 동물적인 존재로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이거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삼손입니다. 연자맷돌을 돌리는 삼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무리를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재주를 부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제는 놀림감, 장난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놀이객감, 장난감 된 것입니다.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그를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경외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면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이 땅에서 행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해야 됩니다. 은혜를 상실하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 효정자매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했을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효정자매가 여기에 앉아있는데 성가대 우리 형제자매들이 와서 막 오는 모습이 자석처럼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승리의 전쟁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타인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삼손처럼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받은 힘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죽음 앞에 다 놓고 갑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동물처럼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조롱감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머리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삼손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은혜가 나타날까요? 방법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처럼 정말 그 망가진 삶이라면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삼손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무엇이 됐습니까? 삼손에게 회복된 게 있습니다. 삼손이 다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쓰러진 원인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눈에 본 그대로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좋은 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나을 때부터 나신인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을 망친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진정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이제 다시 살아 역사하는 시작하는 비결입니다. 머리를 자라게 하는 비밀이 여기였습니다. 삼손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그는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됩니다. 여러분들 폐인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능력은 기도에서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이미 세상에서 참 소금, 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깎인 삼손처럼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불행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회복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 빠진 분이 누굽니까? 노사슬에 묶인 분이 누굽니까? 맷돌을 갖는 분이 누굽니까? 조롱거리가 된 자가 누굽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삼손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눈이 빠져서 영적인 눈 빠져서 보지 못합니다.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의 삶을 삽니다.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썩어질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참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삼손이 자기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터지는 게 철저한 회개였죠. 엄청난 회개가 일어납니다.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면서 재주를 부리면서 얼마나 많이 철저히 뼈저리는 회개를 했겠습니까?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는 동안 감옥에서 다시 거듭나는 이런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좌절 대신에 그는 기도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서 삼손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이번 한 번만 나에게 강하게 하여 주세요. 이거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제야 자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안 거예요. 이 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는 알게 되고, 정말 이 엄청난 비참한 실패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을 너무나 뜨겁게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주여, 지난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후회합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는 가슴을 찢는 이런 떼굴떼굴 뒹굴는 회개를 하면서 그 다음 주님께 부르짖는 게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한 번 정말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저는 오늘 사실은 바보처럼 살았군요. 제가 기타 가지고 불러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찬식도 있고 효정자매도 오고 그러니까 시간을 그런 데 쏟기 위해서 내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가사가 이거예요. 어느 날 난 낙엽 짖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조 목사님 낙엽을 찍을 때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힘을 얻었습니까? 앞으로 삶 이제 주님께 드린다. 예, 그렇죠. 앞으로 삶 드린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에 잘못된 부분은 회개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워야 되니까. 바로 이것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시간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사실은 내 실수로, 나의 죄로 다 놓치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나에게 준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기회,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능력 다 탕진하지 않았습니까? 엉뚱한 데 다 써버리고, 심지어는 세탄에게 교미한 그 유혹에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삼손처럼 외치면 됩니다.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주님은 삼손에게 주셨던 기회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신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그 기도에 어긋나게,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몸을 짐승처럼 굴리다가 드디어 눈 빠지고 맷돌을 가는 노예가 되어 이방 신전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삼손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기회를 꼭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회개하는데, 기도하며 회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참된 회개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가짜 회개는 반복입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삼손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결단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참 자유인으로서, 참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사는 참 목적을 내가 이제 이루겠습니다. 삼손의 승리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았다면,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것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내 가족 중요합니다. 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해야 돼.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한 만큼만 이웃 사랑하면 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나를 죽이고 사랑하라. 너 주님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일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 지금 삼손이 이걸 결단한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한번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삼손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곤 신전에서 뛰어놀며 춤추며 우리의 신이 다곤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서 그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래서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서 삼손이 그들을 위해서 다곤 신전에서 제주를 부립니다. 삼손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외칩니다. 야유를 합니다. 낄낄거립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정말 사자를 찢던 자인가? 여우 300마리를 애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지른 자인가?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인 자인가? 하면서 삼손을 비웃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온갖 제주를 부리게 하고 낄낄거리면서 즐거워할 때 삼손의 이 마음에서는
뜨거운 기도와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옥에서 여기까지 안내해준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나를 좀 거기에 의지하게 하라. 그래서 인도함을 받아서 두 기둥을 껴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한 사명을 잊고 사사가 되었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인생을 마감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못난 인생을, 정말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시간이, 이 마지막 이 순간만이라도 이전처럼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저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죽이고 나도 저들과 함께 죽어도 괜찮습니다. 삼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것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 앞에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삼손이 그 두 기둥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다곤 신전이 무너집니다. 지붕에 3,000명이 있었으니까 약 10,000여 명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 죽습니다. 삼손이 살아서 처부순 블레셋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삼손은 마지막 그의 죽음으로 지난날의 모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청산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인생의 승리로 마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세상의 비웃음을 들으면 안 됩니다. 비웃음을 받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영적인 눈이 빠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머리가 깎이고 노쇠 사슬에 묶인 채 이방 신전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삼손을 향해서 저렇게 부르짖는 야유하는 모습, 장난태는 그 모습, 바로 삼손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는 교회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뽑아야 될 것 뽑고 무너져야 될 것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가 있는 때가 많습니다. 우상의 집에 내가 걸어 들어가 있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삼손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승리로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비록 짧은 마지막 시간이었지만 승리로 그는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짧은 그 시간이지만 우리의 100년보다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사로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다시 자라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델 한인교회 김한효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는 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들, 그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의 순종하며 얻는 승리입니다.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뺨 한 대 맞으면 또 한 뺨도 되어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를 갈면서라도 내키지 않더라도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주면 순종하여 해주면 그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It's more like life and death matter예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어떤 분에게는 오늘 뭐 순종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은혜가 되면 아멘이고 아니면 아유 졸렸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It's a life and death matter.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아이성 1차 공격 때 실패한 이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아이성 2차 공격 때 그 아이성에 있는 그 백성들을 남녀노소 구별함이 없이 몽땅 싹 다 죽였을까?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1만 2천 명이 죽었어요. 12,000명. 28절에 보시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불까지 태워버렸어요.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성을 대표하는 왕은 생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 밖에 목을 매달아 나무에 달아버렸어요. 29절에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Again,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잔인해. 아예 적을 공격해서 이기면 이겼지 뭐 이렇게까지 완전히 밟아 완전히 humiliating 하는 굴욕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 아녀자들까지 그렇게 다 잡아 죽일 필요가 있을까? 다 죽이면 됐지 왜 또 왕은 살려가지고 욕보이고 그 사람은 나무에 목매달아 전시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목을 달아 죽이고, 그리고는 해가 질 무렵에 그 시신을 성문 어귀에 내다 던져 돌을 그 위에 쌓아버리는,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라고 하실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에 그 아이성 사람들이 그래도 착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들어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400년 동안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죄악의 관영이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심판의 순간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야 너희들 저리 가 하는 횡포가 아니라 그들의 받는 심판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받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성을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좀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어떤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바로 아이성의 그 죄를 심판하듯 하나님은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지은 죄는요 이런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입장에 생각할 때 이런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싹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심판이에요. 저는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가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모태 신앙이에요. 그리고 교회, 학교, 집, 이 삼각형을 그리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저는 사각형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사각형, 오각형으로 살다가 돌아오셨지만 저는 삼각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가장 큰 예수 믿는 데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냐는 거예요. 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난 남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나 컨닝한 적도 없어요. 저요 주일날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 52년 동안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아니 53년 동안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도 잔인하게, 그렇게도 끔찍하게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뼈다구가 붙어있는, 금 부치가 붙어있는, 쇠 부치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왜 나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냔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하시는 내가 지은 죄가 내 생각에는 남들 다 짓는 죄고 눈 감아 버려두고 그냥 넘어갈 만한 죄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냐고요? 아이성의 사람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게 여러분이 지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은 거짓말, 여러분이 했던 못된 행위들, 아니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 어떻게 심판하시냐? 아이성을 심판하듯이 싹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과연 이 심판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가르쳐 주신과 동시에 대속의 은혜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이성 왕의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 뭔지 아시죠? 불에 태워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아이성이 다 불타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불태워져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바로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였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아이성 왕의 시신을 거두어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던져 돌무더기를 쌓은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안장하는 그 모습의 상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향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심판을 견디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이성 왕이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던져진 것처럼, 그리고 그 성이 홀라당 다 타버린 것처럼, 그리고 그 성에 12,000명이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고 다 몽땅 다 죽은 것처럼 여러분의 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 소멸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에게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오늘 이 아이성 공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저는 왜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했냐면요, 실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르기를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창, javelin, 짧은 창이 아니라 단창, javelin, 그 창을 들어서 아이 성, 우리가 공격할 그 성을 가리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다 죽이기까지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 거두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내리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공격 신호탄으로 아이성을 향하여 네 단창을 든 손을 들라 하고 들었는데 그것이 공격 사인이었어요. 돌격 앞으로. 그런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진멸하기 전까지 이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손을 든 것이 뭐 대단하다고 여호수아 장군이 나라도 한 사람 더 가서 적을 한 사람의 목을 더 베는 게 낫지, 내가 여기서 손 들고 있어봤자 별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손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겸연쩍고 군사 군력이라도 한 사람 보태겠다고 뛰어나갔으면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말씀 그대로 단창을 들라 했을 때 들었고, 여호수아 장군 나가 싸우지 아니하고 다 이겨 승리할 때까지 계속 단창 든 손을 들고 있었어요. 안 내리고 있었어요. 계속 싸울 동안.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는 거 없어요? 승리할 때까지 손 들고 있었어요. 뭐가 생각나요? 네,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금방 캐치하실 거예요. 모세의 손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실은 홍해를 앞바다에 두고 홍해를 가리켜 그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쳤어요. 손이 계속 올라가야 끝까지 적을 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17장 14절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여호수아는 이게 알았어요.
손 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래 가서 자기가 하나 더 뛰어들어가서 적 한 명을 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졌던 이것을 반드시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외워 들리라. 그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가르쳐 단창 든 손을 들라. 마지막 한 명까지 진멸할 때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이 죄를 다시는 안 짓겠다고 하지만 그 죄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거짓말도 수도 없이 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서 가식도 하는 너무나도 나약한 얄팍한 인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덕이 안 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실패로 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여호수아가 손을 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죄악의 현장에서 계속 싸워 이기도록 우리를 위하여 손을 든 자가 있어요. 그분의 손에는 모세가 든 지팡이가 없었어요. 그분의 손에는 여호수아 장군이 들고 있었던 단창이 없었어요. 그분의 손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못 박힌 못이 있었어요. 그 우리를 위하여 드신 십자가의 손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내려오지를 않아요. 절대로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승리하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손을 들고 계세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기도도 안 나와서 잠을 못 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무슨 놈의 인생이 이런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뒤돌아볼 여유를 가졌는데, 뒤돌아봤더니 바로 그 옆에 우리 주님이 계속 손을 들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손을 안 내리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싸워 이길 때까지. 여러분의 그 싸움의 현장에서 마지막 죄까지 다 진멸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내려놓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베드로 성도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다시는 안 해, 나는 하고 집어 던지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뒤만 돌아보세요. 기도할 여유만 가지세요. 그럼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직도 그 십자가에서 손을 내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향해 손을 들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실패 한번 했다고 세상 종말이 온 것 같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승리의 십자가의 손이 여러분을 향하여 들고 있는 한 여러분의 약속한 가나안 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음의 힘을 얻어 일어나 다시 돌격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베데라닉 교회 김한효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베데라닉 교회는 18700 하바드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4-4010 949지역 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염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보기가 많이 힘드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방이 어떠한 이론으로 그렇게 전립선을 좋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방은 이 전립선을 예전에 고소로부터 고림, 노림이라는 이러한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고림은 소변을 볼 때 정말 분비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노림은 소변 보기가 참 힘이 드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글을 보면서 한번 문헌을 살펴보면요. 소원방이라는 분이 쓴 제병원우론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제림자, 신어, 방강, 열고야.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겠지만은 간단히 모든 이 소변에 관계되는 이러한 인병은 신의 기능이 허하면서 방광에 열이 나는 것이 그 원인이고, 신이 허하면은 소변은 빨라지고 방광에 열이 있으면은 수기의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벌써 그 옛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방광의 열, 또 습 이렇게 봤죠. 주당계라는 한의사가 쓴 글에도 소장의 어떤 유열즉 소변통이다. 소장에서 열이 있는 것도 소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장부의 열을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 병에 대해서 좀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 생식기가 좀 불결한 상태로 예탁지사 상봉 방광이라, 너무 좀 불결하면은 그 방광으로 예탁, 더러운 그 탁한 기운이 위로 침범한 원인이 되고, 음주 과도, 술과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원인이 되고, 기식, 신라, 후미라, 그 너무나 맵고 또 기름진 거를 많이 좋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그러면서 습열이 하초에 모여가지고 온결 방광이라, 그 방경의 기를 이렇게 뭉쳤을 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습열이 많기 때문에 소변이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보면서도 시원하지가 않고 열감이 있고 소변 색깔이 노랗고 어떤 분비물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특히 그 회음부나 또 이런 남성 생식기가 내려앉은 듯한 그런 어떤 느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인 치료를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한방에서 어떤 약을 쓸 때 원인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비 익기시키면서 신이 허한 사람은 신 보호시키는 그런 약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소해양, 천년자, 왕불유행, 단삼, 지실, 목통, 차전자, 사삼 이런 약을 썼을 때 습열을 치면서 이뇨시키면서 해독시키면서 증상에 빠른 개선이 있고요. 우리 몸에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어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증상의 개선이 있지만, 항생제로 인해서도 계속적으로 소변 시 불편하고 삭통이 있고 이랬을 때는 한방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습열이, 기체증이, 어혈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기혈증인 당사명 이런 약을 이뇨를 시키기 위해서 차전자지, 또 열을 끄면서 또 뭐 천하분, 창출, 주격, 황금, 의인, 소해양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줘서 우리 몸 스스로가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한방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오래되시고 잘 낫지 않으신 분들은 한방에 도움을 받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막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즈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내려놓음이란 자신을 이끌고 있는 모든 욕망과 열정과 야망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재조명하고 점검하여 주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도록 주도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주 하나님 독생